마라나타. 요즘 아주 그냥 계속 보도되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아주 세상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가 더 두렵냐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전염병,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그 바이러스, 그런 게 더 무서워요. 하면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수요 예배 때는 그 영적인 문둥병자 누가 치료하려는가, 내가 치료해 주어라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사실 영의 어떤 썩음이 육의 썩음으로 나타나고, 영의 타락이 육의 타락으로 나타나고, 영의 무너짐이 사실 육의 무너짐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이것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신앙 헛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디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신 주님의 어떤 행하심,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19장이 좀 다른 장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38절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까지 이제 전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롯을 찾아간 두 천사거든요. 롯을 찾아간 천사인데 이제 우리 이제 이 나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앞에 말씀 다 또 거두절미하고 1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미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시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제 믿음의 자손들을 이끌어서 이제 잘 이제 꾸려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죠. 심판하시는 것도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도 지키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처음 불러낸 이제 하나의 첫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제 굳이 그 심판의 목적을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목적은 뭐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과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 어떤 모습들이. 사실 롯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참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낯을 봐서, 그러니까 16절에 있나요? 16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그 16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세요. 인자하심을 더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낯을 보아가지고 이제 롯을 건지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가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다는 것은 결국은 어둠은 어떤 그런 타락의 밤, 어둠의 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모든 어떤 사건과 사고는 늘 밤에만 일어나죠. 애들도 꼭 낮이 안 아프고 꼭 병원 문 닫고 나면 밤에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늘 응급실을 찾곤 하는데, 이 어둠 저물 때에 이제 뭔가 이제 영화로 따진다면 지금 뭔가 어둠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뭔가 스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주석을 보다 보니까 고대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재판관 아니면 어떤 그 지도층 인사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9절에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롯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재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 앉아 있는 재판관, 장로, 재판관, 이제 뭔가 지도층에 뭔가 이제 인사가 앉아 있는 건데 왜 롯이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들어왔을까? 뭔가 좀 큰 어떤 그런 자리에 롯이 여기에 군림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보면은 왜 한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알람 군대에 의해서 네 족속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이 다섯 소돔과 고모라 연관된 연합 다섯 군 그 왕들이 잡혀갔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때 롯을 뭔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 왕이 잘 봤는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롯이 소돔 땅에 뭔가 어떤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큰 상위층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열심. 아마 롯이 아마 굉장한 아마 그 특심을 다해 뭔가 살아보자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증거야. 그죠? 사람이 그냥 물론 이제 뭐 소돔의 왕에 의해서 뭔가 추대도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낯을 봐서 그러나 그보다도 뭔가 롯이 엄청난 그 어떤 그 정상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한 몸부림과 열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문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해준다는 것은 그건 쉬운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롯이에요. 그러나 롯의 어떤 삶을 다 돌아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 우리가 세상적인 거 굉장히 어떤 마음과 정성과 막 그 목숨과 막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지혜를 다해 모든 어떤 성품을 다해 우리가 찾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지지 않으면 다 전도서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뭔가 생명 있는 영혼의 어떤 축복된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잘 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해 보니까 2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요. 이제 얘기했잖아요. 고대에는 이렇게 누군가 노숙하거나 배를 굽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배 고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동네의 공동체 수치라고. 그래서 왜 아브라함도 천사가 지나갔을 때 막 엄청난 그런 이제 예를 갖추고 그 천사들을 맞이한 것처럼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같이 살아왔던 그 일만의 인간적인 뭔가는 아직 롯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천사가 지나가니까 두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다.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그냥 지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경외하리라 얘기하니까 롯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롯의 어떤 아브라함의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뭔가 인간적인 게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간청하면서 아닙니다. 와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간청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식탁을 베풀고 무교물을 구워서 그들에게 이제 먹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사방에서 막 그 집을 내어 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롯을 부르면서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가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것이 원어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미 좀 봐야 되겠다. 뭔가 강간, 성교적인 어떤 그 남색, 그러니까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롯과 그 들어간 손님들을 천사들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은 거의 동성애로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동성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했고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그 어떤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이렇게 뭔가 파헤쳐가지고 그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엄청난 그 어린아이들의 그 제물로 바쳤던 뼈들 있잖아요. 그 뼈가 그렇게 많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제 그 죄악으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죄악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에스겔 16장 49절 한번 좀 띄워봐 주시고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스겔 16장 49절.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동성애 말고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하나 죄를 치면 다른 것도 다 져. 죽을 사람들은 죽을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죽을 짓을 쌓아요. 살 사람들은 살 짓을 하죠. 살 짓을 하면 살 짓을 계속 축복될 짓들을 계속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이 사단이가 계속 죽을 일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야. 그죠? 이걸 보면서 야 진짜 그렇다. 이것들은 완전히 죽을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상관하리라 동성애와 어떤 우상 숭배를 떠나서 또 죄악이 있는데 16장 49절에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고 이제 조목조목 이제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 그다음에 식물의 풍족함, 그다음에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또 거만해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보세요. 좋은 사람은 참 좋은 짓을 하는데 나쁜 사람은 참 나쁜 짓만 해. 근데 나쁜 짓을 해도 감각이 없다는 거야. 또 좋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짓을 하면서도 그게 좋은 신앙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가느냐를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생에 가는 사람들은 영생에 가는 길로 계속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망할 사람들은 망할 짓을 하다가 우상만 섬기고 막 그 어떤 뭐 동성애 이것도 망할 일이지만은 여기에서 보니까 소돔과 사실 고모라와 소돔 다 붙어 있는 그 도시예요. 망하는데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다 이렇게 근처에 있는 나라가 다 망했더라고요. 보면 역사서에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태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태평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좋을 것 같죠. 태평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태평하면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교만하단 말이야. 태평하다 보니까 식물이 풍족해. 식물이 풍족하면은 태평한가 봐요. 네, 태평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교만해. 그다음에 에스겔 16장 50절에 보니까 거만해. 가증한 일을 행해. 그리고 나 어떤 일을 하냐면 가난한 자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시편의 73편 말씀처럼 그 아삽의 시 같이 그죠? 고라자손의 노래 같이 모든 게 태평하고 형통하면 좋을 것 같아.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이 비춰진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죠. 태평하고 풍족하고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풍족하고 괜찮으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이 특징이야. 그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풍족하고 또 좋으면은 태평하고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안 해. 진실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소돔이 이제 망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 근데 더 끔찍한 일이 뒤에 또 내용이 또 있어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참 그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롯의 지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두 딸이 있다는 거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딸 아버지가 지금 딸들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너네들한테 내어줄 테니까 너네들이 얘네들을 상관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을 했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아랍 쪽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원래 구약 고대에도 보면은 여자를 여자로 취급하자. 어린아이와 그 여자들이 굉장한 어떤 그런 폭력의 대상이었지. 이게 어디서 온 저주냐? 아담과 하와의 저주야.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폭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스리겠고 거기에 원래 원어에는 폭력적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어요. 힘의 다스림, 폭력의 다스림. 그러니까 막 여자 또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또 사모하겠고 그 사모한다는 것은 아주 어떤 좋은 의미의 사모함이 아니에요. 사랑함의 사모함이 아니라 뭔가 아주 좀 저주스러운 뭔가 힘과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소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질투의 저주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두 딸이 이 아버지가 지금 딸들을 내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창세기 외에 이런 막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살인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이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식량이 없은 거야. 식량이 없어요. 가나안에서 지금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가지러 가야 돼. 근데 한 번 갔다 왔어. 근데 누가 잡혔어요? 요셉이 너무 잘 알게 시몬이 잡혔잖아요. 그죠? 시몬이 잡히고 나머지는 이제 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식량을 다 먹을 때까지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먹고 지금 또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또 가야 돼. 빨리 이제 시몬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아들 좀 베냐민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시몬도 데려오고 절대 베냐민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뭘 조건을 거냐면 만일에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내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내 아들을 죽이소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내 아버지 손에 맡길 테니까 우리가 돌아오지 않거든 우리 아들 둘 죽이라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그 사회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유다가 그 다말을 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말이 나중에 임신한 걸 유다가 알게 돼. 그래서 유다를 알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저 며느리의 임신한 사실을 자기로 인해서 임신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3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음을 인하여 잉태된 것을 알고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며느리라도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했을 때는 뭔가 조건을 거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조건을 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 19장에도 보면 레위의 그 첩이 왜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잖아. 그랬을 때도 그때 이제 그 첩을 내어주잖아요. 그 자객들이 그 집을 둘러쌌을 때. 갖고 첩을 밤새도록 욕을 먹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새벽쯤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그냥 문지방에서 죽어 있는 거야.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그런 악한, 끔찍한 어떤 그런 뉴스들이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세죠. 지금 더 강한데 과거에도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보시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 죽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건데 사실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다 멸망받게 너무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지금이 더 독하죠. 지금이 더 악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대잖아.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신 하나님, 그들의 타락상을 보시고 멸망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멸망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지금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예레미야에도 5장 1절에 예루살렘 성전 큰 성전 큰 성 예루살렘 성이 큰 성전을 두르고 있는 예루살렘이 작은 성읍이 아니었어요. 큰 성읍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쌓고 있는 이 성읍 여기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니 거기는 지금 다 의인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사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 인정하지 의인이 된 거지 십자가로 우리를 의인을 삼아 주신 거지 지금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왜 하늘나라에서 왜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데 아무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없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문서상으로 거듭난 거지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말리는 지금 그 롯이 더 이 사람들한테는 더 보기 싫을 거예요. 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내가 이놈이 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가만히 안 두겠다. 이제 롯에게 지금 이제 분노가 지금 롯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롯을 이제 이것들이 롯을 막 밀치면서 롯에게 이제 해를 가려고 하는 거죠. 롯 지금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 깨져. 롯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도 지금 입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겸하여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롯 가만히 여기서 하는 행동 보면은 이제 죽어도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이제 참으시고 롯을 지키시고 또 롯을 건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촉각이 급한데 이게 막 이거 보다 보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그런데도 말을 안 듣잖아, 그지?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롯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롯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손으로 뭐 이제 롯을 막 밀치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 밀치고 이제 롯을 집으로 이제 들이고 문을 닫아버려. 그랬더니 문 밖에 막 사람들이 막 물은 대소하고, 그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 문을 찾느라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막 곤비하였더라. 우리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그 천사가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지금 방향 감각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어두움에 이제 밤이 돼버린 거죠. 어둠에 더 어둠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 아세요? 미련한 눈을 더 어둡게 하신다는 거, 어두운 눈이 더 미련해진다는 거.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온 얘기잖아. 저들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미련한 눈이 더 허망해지고 허망한 눈이 더 어두워져서 결국은 이제 저들이 하는 짓마다 이제 생명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저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돕지 않으시고 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자기 자신들한테 해대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미련한 짓을 하면서 미련함이 더 미련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더 풍족하게 되는데 미련한 놈들은 더 미련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단 한 번에 미련했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미련한 사람들이 더 미련한 어두움에 들어가면서 더 허망한 짓을 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 죄를 쌓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멸망에 들어가도 아무 할 소리가 없는 거죠.
눈을 어둡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눈을 밝히사 왜 기도하는데 그런 많이 있잖아요. 시편 69편 23절에 보면 저희 눈이 어두워,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어떤 저주하는 그런 거야. 눈이 어두면 끝나니까.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러면서 다윗이 그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전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눈이 밝아질 것이고 우매한 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다녀요? 아니면은 그 밝음에 다닙니까? 예, 어디에 다니고 계셔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우리는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야.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에 다니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순간 우리는 다 밝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하시고 이제 사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녀 또 상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래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니 우리가 다 멸하리라, 이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천사들이 방문한 목적을 지금 롯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이 너무 사무쳐서, 왜 지금 강림했잖아요. 천사들이 무슨 일이 있나 지금 보러 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딱 보러 오니까 뭐 여전히 들은 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바벨탑 쌓을 때도 강림하셨어.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들 살궁리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에 바벨탑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어. 여기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해서 롯이 땅에 어떠한가를 보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와서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꼴을 보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꼴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너네 가족들이 있으면 끌어내라. 근데 사실 이제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그 사이들에게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빨리 떠나. 그러면 오늘날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이단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말을 그 언어의 먼지같이 여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롱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인데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먼지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막 완전 무시하는 거죠. 완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우습게 들리는 거죠. 지금 자기 생명이 지금 결탁되어 있는 건데 모르니까 이래요. 지금 모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면은 당연히 주님 안에 오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뭐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 나오는 것처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만물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조상이 잔부터 뭐 변한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미련한 5처녀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등불만 갖고 기름을 준비 안 했대잖아요. 말 되죠, 그죠? 그래갖고 기름이 없으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맞이하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오늘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다 끝나고 또 오실 또 종말 예수님, 그러니까 개인 종말 예수님, 지구 종말 예수님.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것이 다 마친 다음에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되 우리가 또 끝까지 준비하고 살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농담으로 여기고 또 그 자체를 또 우습게 정말 불어 이지려하는 그런 자들이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계시록에.
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또 두 사람이 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굉장한 이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죠. 올라간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당할 환난을 생각하면 거의 혼절하고 또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절하고 그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깨워 주시잖아. 잠을 자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자고,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고. 그럼 주님이 깨워 주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깰 때와 잘 때를 알아요. 예, 다 졸며 그 열 처녀도 다 졸며 잘세. 예, 근데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 졸며 잤지만 그러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다섯 처녀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이럴 땐 다 깨워 주시는데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야. 이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하는 거야. 이제는 지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막 재촉하는데 빨리 일어나. 빨리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이끌어 밖으로 나가. 막 그러면서 막 이들 중에서 함께 멸망당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이 성의 죄인 중에 함께 멸망당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사실 두려워야 될 사람 누구예요?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야 될 사람은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롯 자신과 롯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모르니까 전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상 늘 주님께서 있는 자를 더 받아 풍족하게 하신다고 자꾸 깨우시니까 우리는 더 주님이 진짜 바람만 불어도 막 비가 막 와도 그 어둠이 그냥 짙어도 우리는 계속 주님이 오시려나 막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준비라는 게 이게 바로 준비예요. 할례 나갈 때 뭘 준비하겠어? 우리가 무슨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마음의 준비인 거죠. 신앙의 준비인 거죠.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깨어있지 않고 이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 지금도 죽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는 잠은 지금 죽음의 잠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두려운데 들어봤어야지. 예? 이거를 뭔가 막 어떤 그런 마음에 뭐 말초신경이 막 뭔가 막 그냥 이렇게 자극할 만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귀 기울여 봤어야지. 들어봤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깨우시는 거죠. 지금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롯이 막 그런데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있다가도 속이 터지잖아.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막 붙잡고 이제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이제 두 천사니까 한 사람은 두 딸을 잡고 한 사람은 아내와 롯의 손을 잡고 막 이제 끌어안 가는 것. 참 롯이 지체하고 있다 그랬어. 아브라함과 노아의 반응은 전혀 달라. 삼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 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갔다라고 얘기하시고, 노아도 이제 내가 여기를 멸망한다고 했을 때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죽는 것도 몰라. 왜? 지금 너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거기서 잘 되고 있어요. 태평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성문에 앉아가지고 남의 재판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롯이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지금 롯은 전혀 지금 천사의 말도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이제 끌려간 거지, 말하자면. 자기들이 자유로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끌려나간 거예요, 지금. 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낫발소리와 함께 천사와 천사들을 보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지금 사귀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너무 지금 가까워졌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2000년을 빼버리니까 그 시간을 빼니까 우리는 왜 하늘 히브리서에는 시제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야. 공간도 마찬가지야. 하늘과 우리 사이에 그 공간을 빼버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무 정말 중요한 위대한 이게 뭐 그 뉴턴의 무슨 뭐 그 관성의 법칙이니 무슨 지구 중력의 법칙이니 그보다 더 획기적인 발견이야. 이거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지만 우리는 더 큰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 이게 지금 엄청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죄인의 몸이고 우리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인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그죠? 법적으로 용서를 받은 죄인이야.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 나라 가려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육체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주님이 변화시켜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머리 그 에스겔 그 8장 3절 말씀에 머리 한 모습이라도 이렇게 잡아 끌어올릴 때 천지 사이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한 마음, 한 몸, 지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야. 예수님 기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 내 안에 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됐어. 예수님 앞에서 공간을 다 초월해서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육체는 있어. 우리 영혼은, 그래서 영혼은 죽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을 가고, 육체는 흙에 뭐 썩어지든지, 뭐 불에 타서 재가 되든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할까? 하나님께서 제가 재더라도 어떤 뭐 흙이 돼서 진토에 어떤 그런 흙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 계시니까 똑같은 우리 형체로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신 상태에서 죽을 때는 육체는 썩고 영혼은 하늘로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롯을 갖다 끌어가잖아요. 그죠? 천사가 지금 그러나 거기까지 끝이 아니야. 그죠? 보니까 천사가 두 딸을 데리고 또 롯과 아내를 데리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끌어주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게 16절 말씀에 이제 계속 기억해 두셔야 돼요. 끝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왜 끌어가신 거야? 잘해서 끌어간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아름다운 짓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뒤에 가서 보면은 또 아브라함의 낯을 보아 구원하셨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신 거야.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기억해 두셔요.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번 29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중보로 지금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중보로 인해서 예수님 얼굴을 보아서 구원에 가시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재촉하셔서 막 지체하니까 재촉하는데도 막 지체하니까 나중에는 끌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성 밖으로 데려다 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빨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잖아.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도망해서 멸망을 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지 말아야 되잖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야. 왜 미련 두면 이제 안 되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야. 보면은 아무래도 마음을 뺏기죠. 보고 나면 아이고 저기 내 집인데 저기가 내가 살았던 곳인데 내가 저걸 쌓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 뭐 지금 반신반의죠. 정말 진짜 멸망할까? 아니면 진짜 멸망한다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아이고 분해서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롯은 그거를 이제 면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빨리 벗어나라고 이제 지금 막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말을 안 들으니까 끌어까지 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나한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요. 롯이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이유가 뭐야?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볼 때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실제 정말 이런 일은 알까? 일어난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에 어떤 그런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한테는 뭐 얘기할 게 없어. 뭐 우리 맨날 준비하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우리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세상아 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막 주님 오시면 기다리면서 이게 우리가 육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내재돼 있어요. 누가 하시고 계시냐? 주님이 천국 갈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심령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있는 거야. 이미 끌려 나왔어요. 어쩌면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사모하지 않잖아. 뭐 있는 거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막 우리 신앙에 어떤 자주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없잖아 사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는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 미련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롯이 뭔가 이제 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야 지금. 다리가 풀리고 맥이 풀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 이게 다 뭐냐면 준비하지 않은 결과야. 머리 한 모습만 끌어올려도 그냥 천지 사이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산도 못 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왜냐면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기운이 쪽 빠져버린 거야 지금. 자기 것이 다 멸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어떡하지 싶은 게 아주 그냥 더 이상 기운이 없는 거예요. 준비되었더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도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제 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절에 뭐래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인이 아닙니까? 거기서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또 타협을 하는 거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협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낯을 보았기 때문에 롯은 지금 죽으면 안 돼. 건지셔야 돼. 하나님이 건지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냥 롯 한 대 그냥 맡은 그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이르되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래요. 내가 이 일에도 내가 너 소원 들어준다. 그러면서 그 성은 내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라 이거야. 그리로 속히 가라. 제발 좀 도망가라. 속히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 이것을 멸할 때 함께 죽을까 봐 걱정된다. 얼른 가.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도 그죠?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더라. 여기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내가 거기 가기까지 나는 아무 일도 어느 심판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정말이면 너희가 준비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기다려주는 거야.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누가 그 약속을 지킨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했죠. 우리가 왜 창세기 여러 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니 내 언약 몇 장이야? 17장에서는 내 언약이라는 말이 거의 9번이나 나오죠. 내 언약, 네 언약이야, 내 언약. 그러니까 너는 언약을 완전히 밥 먹듯이 너는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안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천국을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내 육체는 죽어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기특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고 뭔가 어떤 잘하는 게 있어서 특별히 사랑받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시려고 좀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지. 더 이건 확실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자를 베푸셔서 지금 이제 롯을 그 소원을 들어줬고 좀 도망갈 수 있게 이제 막 끌어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2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이제 23절 다음에 또 이제 할 내용이 좀 있거든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예? 소알 들어갈 때까지, 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롯의 신앙이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다. 물론 롯의 신앙으로 롯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진짜 그래도 너무할 정도로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과 악을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이 하나님이잖아. 약속이잖아. 이게 구약, 신약.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을 포기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나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멸하지 않으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환난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 준비한 사람은 가는 거지. 그리고 준비한 사람을 먼저 방주 속에 들여 넣고 문을 닫아버리시잖아.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롯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지금 성으로 들여보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을 때까지 내가 여기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너가 들어가지 않기까지는 나는 여기를 절대로 여기를 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를 반드시 심판 중에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심판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기억하시고 심판 중에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뭐냐면 롯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2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낫을 생각하셔서 이래서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시고 그죠? 천군 천사가 이때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끌어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끌어간다는 거죠. 끌어올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야죠. 세상은 어떻게 옷과 같이 날고 없어질 것이고 지금 이제 말씀대로 이제 공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그냥 침투해서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신종플루나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랑 다르대요. 그때는 그 어떤 국제 WHO에서
국제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제 재난 사태로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마스크도 좀 하고 마스크 한 사람도 안 하셨네. 보니까 막 학원에서도 막 선생님들이 마스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네, 좋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또 나라에서 계속 문자 재난 문자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좀 지나가기까지 조심도 해야지. 예, 조심도 하시고 손도 좀 잘 씻고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열심히 해도 그다음에 이제 훨씬 이제 그 확률이 없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우리도 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주님 나라 임하시는 거 기다리는 우리는 괜찮지만 아직도 이제 그 노약자들이나 아기들한테 이제 치명적이니까 특히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죠. 하나님 지켜주시면 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면역 체계도 좀 우리가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 어떤 전염병 이거 무섭다고 저렇게 벌벌 떠는데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염병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우리 입장에는 한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죠? 우리는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